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었고 가멜리엘의 문화에 있으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산헤드린의 일원이었고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고 나온 것은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책을 보고 그 책에서 얻게 되는 어떠한 산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가장 동일한 단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상대방의 어떠함,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 아니면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깊이 참여해보고 어떤 사람을 깊이 알므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됩니다. 보통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부부가 서로를 안다 라고 할 때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지내면서 서로를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내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내가 예수님은 그냥 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뭐 부활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구세주야, 뭐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 내 체험적으로 아는 그분, 깊은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전과 후로 나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중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모든 그 이단아들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출발한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광채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한 후, 사도 바울은 이 빛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사랑이 정말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걸고 싸우겠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는 이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 다 내가 죽이겠다. 열심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이 빛 가운데서 만난 예수를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만난 그 하나님, 주여 뉘시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삶은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내가 지금까지 타도하려고 했던 그 이단이 사실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안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가장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놓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자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좋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참 얼마나 사방천지를 봐도 유혹천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그리고 모든 것은 사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있는 정말 더 큰 재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하다 보면 그것을 파고 또 파고 즐겁고 즐겁다가 어느 순간에 딱 오면 우리는 반드시 허무함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좋다고,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 이것이 다 무엇인가 라고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만남,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이 기쁨을 우리가 아무리 누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대단하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면 알수록 내가 지금까지 잡아왔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얻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무슨 희생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가깝게,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하고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저도 여러분에게 늘 결론적으로 답적으로 드리는 답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찬양,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 그냥 찬양,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그렇다면 이 기도를,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까지 해봤는가, 내가 정말 어떤 방법까지 써봤는가.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 잘하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우리가 온갖 것을 다 시도를 해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간과 공과 땀을 쏟아서 우리가 그것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하는 노력,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기도를 어떻게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조금 더 괜찮더라, 나한테는 이 방법이 더 맞더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어떠한 틀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통성 기도로 우리의 영을 해방시키고, 그 강한 통성 기도 후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과의 영적인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묵상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충분한 교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뚫고 가기까지 그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기도 때문에 붙잡고 노력을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귀에 헤드폰을 쓰고 이어폰을 끼고 정말로 이 찬양 저 찬양 어느 것이 나를 가장 빨리 열리게 하는가 하면서 시도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걸으면서도 기도를 해보고 누워서도 해보고 엎드려서도 해보고 모든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보는 것입니다. 제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맞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스스로 몸적으로 체험하고 나의 몸을 들여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얻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더 찾아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더 얻고 그것에서 얻는 그 놀라운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또한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얻는다면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내 자신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설물은 이 헬라 사회에서 동물의 배설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동물의 배설물,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더러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그렇게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던 그 집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가졌던 많은 지식, 가졌던 많은 사회적 어떤 위치,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어떻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를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나면 되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한데 왜 그분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나의 가진 그 부족함을 보고 나의 가진 그 한계를 보고 정말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오히려 내가 가진 그것, 내가 오히려 주님 대신 의지하게 하는 이것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회적 어떤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대신 그것을 붙잡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폐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아집,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위에 두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가장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비춤 안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이것이 내가 주님을 더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거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그것들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이런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신앙은 나를 채우는 어떠한 여정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비워나가 주님이 거하실 그 자리를 만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이 욥이 어떤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는 하였지만 자기가 가졌던,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자기가 있었던 그 많은 부와 어떤 물질과 명예, 이 모든 것을 싹 다 잃어버린 후에 욥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진실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희망과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당장 볼 때의 손해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인데, 내가 가진 몇 안 되는 어떤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정말 이 보화처럼,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 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그것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은 것을 과감히 땅에 내던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오히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얻는데 방해하고 있음을 주님 빛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사,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 모든 것 되어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는 함께 동역하는 한세교회 성전 건축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